그런 제목으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은 모두가 다 알지만 그냥 복음의 빛이라는 저서가 있고 선교 동원가시고 잘 아시니까 우리 이용남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화면이 떴죠.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6절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at this time에, 이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로마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나라를 뺏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찾아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 3.1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3.1절 특강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좀 이 시간을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민족이 국호를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고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쓸 때 우리 민족은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좀 이 화면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겼을 때가 1910년이에요. 이때 일제한테 완전히 통치권을 뺏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꼭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25년 전에, 나라를 뺏기기 전 25년 전에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계셨을 때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랬을 때 나라를 뺏기게 된 겁니다. 한번 보면은 선천에 사역했던 맥킨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를 믿되 독립국의 백성이 되어서 믿어라. 아주 강력한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사람들한테 추방당하죠. 이런 선교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민족의 고난과 함께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로 특강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884년에 중국 땅에 있던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라, 언더우드,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님,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가족이 다 오게 되는데,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어머니죠. 그리고 존 헤론 의사가 찾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레니에서 광해원이라는 이름을 썼고, 병원이죠. 바로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의사 선교사님들은 병원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1886년에 우리 남자분 세 분이 오십니다. 이분이 헐버트, 길모, 벙크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왜 오게 되느냐?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언어를 좀 가르쳐 달라. 우리가 월급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세 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듯이 이 로얄 칼리지가 돼요. 유경공원이라고 불렀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길모 선교사님만 사정이 있어서 미국에 갔지, 헐버트나 벙커는 다 우리나라의 양화전에 지금 잠들어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한번 오는데 엘러즈라는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자,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금교령이에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그래서 목사님들도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배제, 이화, 경신, 정신 이런 학교들이 미션 스쿨이 서울에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이런 존스나 이런 올링거나 릴리아스 스트링 홀턴이나 기포드나 이런 분들은 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오신 선교사님이 이 제임스 스칼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요 서울에 있지 않고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서울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전국에 지금 다 선교사가 필요한데 이 제임스 스칼스 게일은 부산에서 살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89년에 이 페닉이라든지 데이비스 선교사님,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페닉 이분은 카나다에서 우리 한국 침례교회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분입니다. 페닉 선교사님.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셨는데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부산을 품고 호주에서부터 부산을 품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언어가 됐을 때 전도를 하면서 이 충청도 호남 지역으로 경상남도 지역으로 이분들이 쭉 오게 되는데 이 사천, 지금의 사천이라고 불리는 이쪽에서 이분이 심한 폐렴에 걸려가지고 부산까지 겨우 오긴 와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부산에 와 있던 이 제임스 스칼스 게일 선교사님 품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문이 닫혔을 때 오신 선교사님이라 1866년에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거고 그 이듬해부터 1884년부터 계속 왔던 선교사님 가운데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은 분이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에요. 호주에서 오신. 그리고 이분은 부산을 품었었어요. 그래서 부산 땅에 이렇게 묻히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묘를 볼 수가 없죠. 뭐 이거 피난민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선교사님 묘 소실돼 버렸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 자리에는 남성요고가 저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부산에. 그러니까 이분이 1890년 4월 5일 날 가장 먼저 부산에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KWMI 선교대회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도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부산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산을 갈 때는 이 선교사님을 잊으면 안 돼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부산의 하늘의 미랄이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1890년도에 부산 땅에 묻혔는데 보십시오. 바로 다음 해가 91년도거든요. 이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에 91년도에 5분의 선교사님이 저 멜번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맥카이 사라 목사님 부부가 오고 맨지스 페리 포셋이라는 싱글 여성교사님이 오셔요. 5명이 바로 옵니다. 돌아가신 데이비스가 돌아가신 그 이듬해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특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호주로 가기도 했지만은 이 맨지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호주 선교의 어머니가 돼요. 이분은 자기 생애를 다 드리고 부산 땅에서 또 그 주위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시작했던 게 일신여학교예요. 그게 이제 동네로 이사 가면서 동네 여중고가 됐었는데요. 자, 이 선교사님들이 경상남도를 다 책임지면서 이제 통영까지 가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그때요, 이 통영에서 한 소녀가 꿈을 가져요. 선교사님들한테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도 좀 부산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중고등 그런 학교를 부산에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 소녀의 꿈을 들어주셔요. 그리고 정말 부산에 와가지고 동네 여학교에서 미션 스쿨에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이 여학생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돼요. 이 소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공덕기 여사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 정말 민주적으로 선거를 해서 윤보선 대통령이 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던 거예요. 그때 영부인이 공덕기 여사예요. 그럼 공덕기 여사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통영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다니고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부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 가서 신학교를 하고 여전도사가 되고요. 이 김천에서 황금동 교회를 섬기고요. 이분의 뿌리를 봤더니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야하고 나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이 크리스찬 이 스피릿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렛 데이비스 선교사님은요, 이 부산에 잠들어 있는 이 묘에 지금 섰어요. 라스트 네임이 똑같죠.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결혼 안 한 총각이었어요. 총각으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럼 이 마가렛 데이비스는 누구냐?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헨리 데이비스의 남동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멜번에서 목회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너희 삼촌이 한국 부산에 묻혀 있다. 그래서 이 마가렛 데이비스는요, 이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져요. 그리고 결심을 하고 끝까지 우리 민족을 섬깁니다. 예, 이분의 이제 사진인데 이분이 일신여학교를 책임져요. 그리고 3.1 운동을 일으킬 때 다 도와줘요. 끝까지 이 학교를 섬겨요. 동네로 이사 갔을 때도 마지막까지 섬겨요. 근데 일제가 요구하는 게 뭐였죠? 기독교 학교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폐교시켜버려요. 그리고 추방당해요. 그리고 멜번으로 건너간 이후에서도 그 주위에 있는 그 부족들을 또 선교해요. 멋지게 살다가 가십니다. 이런 분들이. 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호주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진주에 스테이션을 세우고 마산에 세우고 그리고 통영에 세우고 거창에 세우고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울릉도까지 찾아가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열매, 이분들은 지금 창원에 잠들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잠들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생애를 다 은퇴까지 들여서 호주에 많이 또 잠들어 있어요. 그러나 급하게 병이 들어서 목숨을 잃었던 분들은 지금 창원시에 잠들어 있거든요. 모아놨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열매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기철 목사님. 이분 경상남도 진해 분입니다. 마산에서 목회했을 때 그 산정형 교회 장로님이 내려와가지고 산정형 교회를 목회해달라고 해서 평양 가서 목회하다가 일사가고 신앙으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이죠. 바로 옆에가 손양원 목사예요. 손양원 목사. 이분 하만의 7원뿐입니다. 7원. 이 선교사님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통영의 베이스를 잡고 그렇게 거제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니 거제도에서 우리 한국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거제도에서 나와요. 이게 다 선교사님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존 헤론 재중원을 맡고 있어서 5년 만에 목숨을 잃어가지고 1890년에 바로 데이비스가 돌아가신 지 3개월 좀 지나가지고 서울에서 묻혀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양화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양화진 선교사님 묘지가.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순교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에비슨이 그 뒤를 따라와가지고 세브란스 사학가한테 엄청난 금액을 후원받아가지고 지금 저 남대문 앞에 저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다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귀한 역사들을 이루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의사들을 길러내가지고 1908년에 7명의 의사를 배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배출됩니까? 1890년도에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 라버트 하디 선교사님, 그리고 로제타 선교사님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윌리엄 베얼드 선교사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바로 이듬해 수알런 선교사님, 그레함 리 선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 평양을 생각을 하고 평양에 선교사로 찾아가서 베이스를 삼고 미션 스테이션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보면 서울의 미션 스테이션, 부산의 미션 스테이션, 평양의 미션 스테이션, 일단 큰 도시 중심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부부가 올라가서 평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요 선교사님들이 그레함 리, 수알런,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들이 1893년에 평양에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알듯이 장대영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 보십시오. 제가 이분을 옆에 사진을 하나만 더 올릴게요. 이렇게 젊었을 때 와서 자기의 생애를 다 드리고 간 이 세뮤얼 모페 선교사님의 사진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평양신학교를 세워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됩니까? 윌리엄 베얼드 선교사님은 부산에 제일 먼저 사역을 해서 초량교회를 세우다가 대구 제1교회를 시작을 하다가 교육 담당 선교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평양에 올라가서 이분에 의해서 숭실이 세워집니다. 숭실 대학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각 처에서 뭐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선교사님들이 주의 종들을 이끌어 가지고 공부가 좀 부족하면은 숭실을 먼저 공부시켜 가지고 숭실대를 졸업시킨 다음에 평양신학교를 보내 가지고 주의 종들을 길러내요. 그래서 정말 귀한 종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3.1절을 생각할 때 시대상을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딱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저 중국 그리고 일본이 낚시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낚시하는지 일부러 숨겨놨어요. 뭔지 한번 보십시오. 꼬레를 낚시하는 거예요. 저 코리아를 지금 잡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풍자 만화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볼래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전쟁터로 삼아가지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청일전쟁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한테 청나라가 패해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일본이 1895년도부터 슬슬 우리나라를 삼키는데 명성황후를 시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95년도에. 청일전쟁 바로 다음에요. 그러니까 고종이 불안해해요. 그때 불침번을 누가 서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서요. 특별히 호머 헐버트 같은 선교사님은요, 고종 황제의 정말
신뢰를 받고 있어요.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고종 황제가요, 음식도 제대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고종의 음식을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열쇠까지 채워가지고 고종 황제가 보는 데서 열쇠 풀르고 그때 먹어요. 1895년에 이 필립 제이슨이 있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선교사님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분도 아닙니다. 필립이라는 이름은 이분의 이름에 끝자가 필자가 들어가서 필립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서재필 씨입니다. 뭐 하죠? 헐버트 선교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바로 독립신문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1, 2, 3면에 독립신문 한국 소식을 싣고 나서 4면에 헐버트 선교사님이 영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신문을 딱 받으면은 영문지도 있고요. 한국 말로 다 돼 있어요.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외국 분들도 많이 보게 돼요. 헐버트 선교사님은 배제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명한 이승만, 주시경 이런 분들이 다 제자입니다. 헐버트 선교사님이. 이 풍자를 한번 보십시오. 자, 1904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금 일본하고 러시아가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904년부터 러일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본이 이기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러니까 1905년도에 외교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897년에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이라는 그런 국호를 조선에서 바꿨는데 뭐 10년도 안 돼가지고 외교권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헐버트는요, 책을 써요. The Passing of Korea라고. 이게요, 대한제국 멸망사예요. 이 서문에서 제가 봤는데요. 지금은 종말을 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만 장차 이 민족이 잠에서 깨어나면은 지금 조선민족이 자는 게 아니다. 잠이란 죽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대한제국 국민들에게 이제 절대로 일본의 속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분은요, 일본한테 정말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조선을 통치하려면 한국 사람 다 죽여야 통치될 거다. 한국 사람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저지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헐버트 선교사님을 특사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인장도 찍지 않았다. 가짜다. 알려줘라. 특사로 간 겁니다. 이분이 미국에. 그리고 한국인을 특사로 한 분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분이 천재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바로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특사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고종 황제의 친서를 가지고 갔어도 미국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카스라 테프트 미략을 벌써 다 책정하고 있었어요. 일본, 조선을 먹는 거 묵인하겠다. 그리고 일본 너희들은 우리가 필리핀 먹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미략 때문에 이게 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꾸준히 파리 광화의 회의 때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독립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김규식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벽지를 뜯어먹고 있던 그 어린아이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요. 김규식은요, 어렸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들이 돼요. 그리고 공부 잘 시켜줍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 유언이 뭔지 아세요? 가족보다 이 조선 청년을 챙겨주십시오.
이게 김규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규식은요, 막 7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니까 그 프랑스에 보냈던 것입니다. 당에도 서울에는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가 있었던 데인데, 빼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여기 가서 집회를 할 때, 이 한국 분들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들려졌어요. 그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수천 리를 걸어서라도 죄 때문에 그렇게 운 한국인이 있다면은 나는 만나보고 싶다. 나는 내 사역 중에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사역을 했어도 선교사님들이 만났던 예수님, 선교사님이 회개했던 그런 회개가 한국 성도들한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기도 제목이 생겨요. 하나님,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원산에서 두 여선교사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이 선교사님 메리 화이트라는 선교사님, 그리고 루이스 맥컬리라는 이 두 선교사님이 간절히 하나님 한국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원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페닉하고 하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하디 선교사님은요, 페닉 선교사님의 집에서 진료소와 시약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같은 카나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기도했대. 하디 선교사님, 우리 기도에 관해서 3번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탁을 받고 하디가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분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줍니다. 이 말씀 앞에 이분이 꼬꾸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기도 모임 속에 와가지고는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을 무시한 그런 심령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그런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됐다는 것은 한국 사람 때문이라고 저는 정죄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분은 똑똑한 분이었거든요. 의사였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이 공개 모임 속, 공개 회개에 같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은요, 선교사님의 회개 다음에 나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먼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원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라 지금 통치권 뺏겼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뭘 허락했죠? 원산 부흥을 허락했어요. 1903년도. 아니, 외교권 뺏기는데 우리 생각으로 안 뺏기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은 외교권을 뺏기게 해놓고는 원산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줘. 선교사를 회개시키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 부흥의 불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나라 완전히 통치권까지 뺏겨버리죠. 이제 완전히 힘을 못 써. 1910년에 완전히 뺏겨버립니다. 우리나라. 나라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산 부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불길을 평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을 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그랬죠.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일본한테 다 뺏기는데 이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겠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먼저 성령 받아.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해. 성령으로 너희가 먼저 변화되고 너희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면 되지. 우리는 알죠. 아니 갈릴리에서 그 배움도 없었던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시륵같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하고 일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사진으로만 좀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자, 이런 분들 최초의 7분의 목사님이 1907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한국을 나라는 뺏겼어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평양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이게 평양 신학교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1910년에 100만인 구려운동을 일으켜요. 1910년은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 집회를 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한국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9년 3.1절이 일어납니다. 내일이 우리가 3.1절 기념해요.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나라 뺏기고 무단 통치 한 9년 정도 받아보니까 못 견디겠거든요. 그러니까 3.1 운동, 바로 자주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전국적으로. 일제는 무력으로 진압하죠. 수많은 미션 스쿨과 교회가 불타죠. 그동안 일본의 외교술에 속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속았구나. 좀 친일적인 선교사님도 있었거든요. 일본한테 외교술에 속아가지고. 그러나 3.1절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절대 속지 않죠. 같이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야 1.5%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3.1 운동에서는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이 이 일들을 거의 다 주관합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불호원이라는 선교사님한테 소년 시절 때 야구를 배우다가 이 이갑성이라는 이 소년이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요. 이분이 세브란스 의대를 나와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자기랑 나이가 똑같은 동갑내기 선교사가 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스코필드라는 선교사였어요. 이갑성 이분하고 나이가 같았어요. 그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하루는 이갑성 씨가 스코필드에게 찾아오더니 친구야, 우리가 3월 1일 날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친구야, 너는 그 만세 운동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줘라. 이 부탁을 받고요. 이분이 만세 운동을 하는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다 찍은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봤던 이 사진들은요.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다 찍은 거예요. 제암리에 교회가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암리까지 갑니다. 이분이 가가지고 불탄 그 교회
그 현장들을 다 찍어요. 다 알립니다. 다 알려. 그러니까 일제가 가장 과격한 선동가로 몰아가지고 이분 추방시켜버립니다. 1920년도에. 이분이 추방당할 때요. 막 써놨던 글이 있거든요. 이 글을 안 걸리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이 있거든요. 필름들. 이거 안 들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분이 불편한 다리의 붕대에다가 글 쓴 종이를 다 말아서 넣어요. 그리고 구두 밑창에다가 필름을 다 넣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분은 대학교 다닐 때 소아마비 증세가 있어가지고 다리 하나를 쩔뚝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아마비가 다리 한쪽이 짧으니까 구두를 높게 한단 말이에요. 그 밑창에다가 필름을 다 넣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무릎 같은 데는 붕대를 다 감았으니까 글쓴 종이를 다 거기다가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이분이. 우리나라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 사진들이. 다 우리가 그 사진들을 아까 봤던 사진이 그래서 보존됐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이분을 초빙합니다. 초청해요. 1958년도에. 그리고 스코필드 박사님 한국 이름이 서커필이에요. 이름을 한국 이름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 스코필드, 서커필드 비슷하게 지었잖아요. 1968년도에는 건국 공훈장까지 받아요. 여러분 이분이 34번째 민족 대표로 인정해요. 우리 33인의 민족 대표에 있었죠. 아까 이분의 친구였던 이갑성이라는 분은 33번 민족 대표의 나이가 가장 어린 대표였어요. 이분이 34번째 민족 대표예요. 이분은요 서울대 교수를 해요. 우리나라에 계시면서. 그리고 엄청난 고아들이 많았거든요. 6.25 일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고아들을 돌봐요. 많이 돌봅니다. 그리고 경기고등학교 당시에 시험을 보고 가는 학교 중에서 좀 알아주는 학교가 경기고등학교였어요. 여기에 영어 성경반을 이분이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분은요, 나의 바람은 한국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으면은 어디 묻히죠? 양화진에 묻히거든요. 저는 양화진 사역을 했잖아요.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여기 안 묻혀요.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거의 사회장으로 치러주면서 거의 국장급으로 장례를 치러주면서 스코필드 선교사님을요 국립묘지에 묻어요. 여러분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국립묘지에 묻힙니다. 그것도 애국지사 묘역에.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스코필드 선교사님의 묘. 그래서 애국지사 묘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여러분 이분의 묘 비성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시오 하면서 내가 도와주던 소년 소녀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맡아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경기고등학교에 다녔던 이 학생이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충청도 공주분이었어요. 공주 학생인데 공부는 잘하는데 이제 뭐 학비를 댈 수도 없으니까 이 스코필드 이 선교사님이 양자로 삼아가지고 똑똑하니까 공부를 시켜줍니다. 이 학생이 아버지처럼 스코필드 아버지죠. 자기를 다 공부시켜줬으니까. 이 소년이요 나중에 커서 바로 요분입니다. 요분은 그 사진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분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 요분이 정운찬이라는 분.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로 나와가지고 유학 갔다가 서울대 교수 총장까지 하고
국무총리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국무총리 돼서 누구 찾아가겠어요? 선교사님 찾아가지. 아버지 찾아가지, 아버지. 이 선교사님의 이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 생명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우리 민족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살고 나니까 우리가 100년 만에 100주년 선교대회 할 때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이 들어왔던 그 해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민족 정말 순환의 역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일제한테 나라 뺏기고 그리고 6.25 일어나고 정말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이 생명의 역사가 꺼지지 않고 지금 이 생명을 부여받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민족에 나가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 교회에게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정말 소수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예수 믿은 겁니다. 맞아요. 선교사님들, 당시 캐나다, 미국, 호주,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 선교할 때 다 선교해 줍니까? 다 선교헌금 해주는 줄 아세요? 안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선교를 해달라고 할 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선교해 줍니까? 안 해요. 몰라요. 선교가 뭔지도 몰라요. 선교를 뭔지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방해예요, 방해. 우리나라도 할 일이 많은데 뭐 딴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것은 저렇게 먼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선교사로 찾아와서 우리 예수 믿게 됐으니까 또 다른 민족이 죽어갈 때 우리도 그 민족에게 생명을 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한국 교회는 많이 들어야 돼. 이 뿌리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지에도 엄청난 부족함이 없는 선교 헌금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민족의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었다면 하나님, 우리도 이 생명 가지고 예수 생명 가지고 또 다른 민족들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또 유영남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오늘 우리가 6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와서 헌신하며 정말 죽음도 불사르지 아니하고 헌신하셨던 귀한 선교사님들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선교 현장에 오게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다 같이 나아갑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신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를 아버지 갚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영남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던 아버지 것을 하나님 하나님 많은 성교사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땅에 오셨던 성교사들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 발파해 주시옵소서. 귀한 생기사님들은 모든 분들이 있는 그의 날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 많은 생기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기대하는 하나님 만게 하시고 하나님 나머지를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시던 분들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영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믿는 이 하나님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약한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노로마시아 바라바라 허발란다로마시아 그레베레 노로마시아 나라마시아 아메라메 난다로마시아 바라바라 허발란다로마시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만다허바스 야바리를 쳤습니다. 만다허바스 야바리를 허발란다로마시아 그들을 숙성하며 감사하며 어린이들의 희생과 어린이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 하나님 밀러 허봤습니다. 어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밀론도로와 썸바로만 실러갔습니다. 세야버리러 허봤는데로만 실러갔습니다. 무슨 까닭이 있어? 허봤으니 야버리러 난다로만 시험하라 허봤는데로만